자,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대박이 터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BC 1000년경 솔로몬이 아직 왕으로 살아있을 때 당시 여로보암은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과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거 라러리의 빅이겠습니까? 엄청난 복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류의 축복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네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 평생의 삶을 그리고 내 자자손손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엄청난 축복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반복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있어서 선한 왕, 좋은 왕의 모범이 되었다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고 한 사람은 선한 왕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잘 주신 복을 관리할 것인가, 이 주신 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상 얼떨결에 대박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대박을 이미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대박 맞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또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대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려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예배, 이런 섬김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으려면 나를 살려주신,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나를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더 큰 것을 바라실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대박이 터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대박난 인생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이미 대박난 인생이십니다. 네, 이걸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이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 이미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출발은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왜 그 한반도의 등뼈와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게 태백산맥이죠. 태백산맥에 능선을 타고 쭉 가면은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형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과 함께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위에, 산등성 위에 중요한 성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 헤브론, 베델, 이런 주요한 도시들이 다 그 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산 등성이를 타고 남에서 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두 곳으로 갈라지는 곳이 있는데, 서쪽으로 가면은 차론 평지가 나오고 동쪽으로 가면은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아주 커다란 무역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세겜입니다. 그곳에 이 교통의 요충지를 이 여로보암이 알아보고 그곳에 성을 세우고 그곳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성실하고 현명하게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영리한 여로보암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고,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는 그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늘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That's okay.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었을 때 그 영민하던 여로보암이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었는가? 첫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성을 쌓고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안심이 되었겠죠?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 푹 놓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쿵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로보암 보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었어야죠. 게다가 당시에 여로보암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망과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신뢰도 지지도 보이지 않고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가리워지고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중에 제가 딱 한 가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헤딩하는 거. 이 머리로 공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저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축구는 좋은데 헤딩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비를 보다 보니까요, 공이 날라오면 어쩔 수 없이 헤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헤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그걸 놀립니다. 눈 감고 헤딩한다고. 그런데 이게 헤딩이라는 게, 머리로 공을 맞춘다는 게 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이마로 맞춰야 이게 아프지도 않고 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눈을 감고 그냥 공중으로 뜨니까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막 아무데나 막 맞는 겁니다. 얼굴도 맞고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멀쩡하던 여로보암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간단한 것도 바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정리할 것이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편이 56편입니다. 여기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여기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두려운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이 오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늘 변하거든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 은행의 어카운트에 들고 나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때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올라가면 막 힘이 나죠. 자신감이 넘치죠. 팍 떨어지면 그냥 세상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은 그렇게 늘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두렵습니다. 인맥, 또 세상의 어떤 물질, 권세, 명예,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문제 자체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제를 내신,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자 그랬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시커먼 먹구름과 같이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 그 자체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놓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보면 두렵습니다. 이 문제만 보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할 수 있겠느냐고 다윗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육체를 지닌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도시를 휩싸고 있는 안개도 담아놓고 보면 한 컵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런 겁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휩싸고 있어도 그것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산과 같이 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한 청년이 이제 VIP인데 그 VIP 청년의 그 카톡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오고 가는 그 수많은 문제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결국은 지나가 버릴 그 문제에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의 딸 디나가 폭행을 당했을 때에 그의 오라비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혈기가 넘치는 시므온과 레위가 치사한 방법으로 세겜 족속을 보복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몰살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이방 신상과 금고리, 금귀고리, 뭐 팔찌, 코걸이 이런 거 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바로 그동안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섬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식구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입니다. 금붙이들 은붙이들 그 모든 것들을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의지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모든 이방 신상과 금, 은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야곱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이키며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렵게 떨게 하셔서 더 이상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두려워 떨게 하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새 끼어 들어온 금, 은, 보화, 세상의 모든 의지할 것들,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첫째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만 나오면 자꾸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두려움, 두 번째는 시기심이 여로보암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27절 보세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기심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 이상의 어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쥐고 있는 르호보암,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르호보암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러운 겁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눈이 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무서운 것은 시기심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겨주셨습니까?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노역, 무거운 세금, 극심한 억압과 착취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그 백성들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써야죠. 시기심으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세상을 유리하며 평생을 방황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좋은 왕궁에 머물지 못하고 그 숱한 세월을 광야를 헤매면서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심. 가인이 맏아들 아닙니까? 맏아들에게는 맏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아닙니까?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는 얼마든지 왕으로서, 훌륭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명예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하나님, 제 예배는 받아주시고 왜 나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엉터리같이 예배드린 건 생각하지도 않고 저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피부치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최초의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땅을 유리하며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한 40에서 50세는 됩니다. 그러면 60세, 70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10대 혹은 겨우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청년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왕의 권한, 왕의 직무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왕입니다. 왕. 결국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것을 사울을 우리가 왕을 없애버리겠다, 백성들이 모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만인지상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최고입니다. 그 중에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른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시기심에 불이 타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혼을 담아서 직접 만드시고 빚으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신 거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그럼 걸작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걸작품이 다른 작품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걸작품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걸작품은 비교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이나 뭐 렘브란트의 작품이나 걸작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 나와서 다른 가격에 팔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얼마짜리, 나는 얼마짜리. 그때부터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기심에 불타오르고 있다면 내가 걸작품이 아니라 짝퉁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걸작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예,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을 어디다가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기심에 불타오르고 쟤는 어떻고 내는 어떻고 자꾸 이러면요, 내가 싸구려 짝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기심에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저 사람은 내가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죠.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툴입니다. 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툴을 주셨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성가대하고 찬양팀 하시고 그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주방에서 열심히 또 음식을 만들어내시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개발하시고 그것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싸구려 짝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시기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분도 시기심에 눈이 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에 만든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참 좋은 영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모차르트가 나오잖아요. 천부적인 음악성을 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노력파인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 궁정음악가가 나옵니다.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인정해주고 잘 키웠으면 한참 어리잖아요. 그러면 살리에르도 살고 모차르트도 사는 겁니다. 근데 시기심을 품기 시작해요. 자신의 음악의 영감도 다 사라져버리고 모차르트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습니다. 시기심은 눈을 가리고 나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이용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의 시기심을 자극합니다. 쟤는요, 왜 쟤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난 척하죠? 이러면서 시기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면 마귀가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인데 이까짓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시기심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시기심에 눈이 가려지니까 여로보암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28절 보세요.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그래서 마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해서 치욕적인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때문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남쪽 경계선에다가
베델에다가 딱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쪽 경계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남으로도 북으로도 못 올라가도록 자기들을, 백성들을 다 가둬놓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시기심과 두려움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의 뭘 자극한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편하게 쉽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추구한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니 여기서 금송아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내 살점을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면은요, 그냥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일날 목장 식구들 보면서 그냥 목자 때문에 귀찮게 하니까 교회 나와주고,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와주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그냥 해야 되니까 억지로 나도 모르게 그냥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요,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이런 거. 내 마음속에 수도 없이 외칩니다. 그럼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속으로만 합니다. 속으로만. 또 바깥으로 하면 다 시험 받았다 그러니까 나오지 마시지 뭘 굳이.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마음이 아프냐면, 누굴 위해서 나와주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이런 좀 옳지 못한 생각들이 좀 다 사라져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내 살점을 떼어내는 아픔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 편리함을 섬기는 겁니다. 내 욕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네가 불편하고 번거롭고 어려워도 와서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너 좋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무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 편리하게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긴다면 떨쳐버리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엄청나게 존귀한 특권으로 주신 예배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입니까? 그게 와 닿거든요. 금송아지가 와 닿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있어야 그거 놓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절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들고 가고 싶은 대로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우상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싶으면 저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우상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독교만 우상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무변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금신상 안에, 그 우상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우상을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런 편리한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교회 다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얼르고 우상에게 제물 바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편리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섬기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찰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우상 속에 가두어둘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대박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의 축복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 주신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추구한다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축복일 수도 있고 자녀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덤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삼가하며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기심에 불타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무서운 마귀의 무기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구미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 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군요,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에 내 몸을 맡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상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두려움, 시기심,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안락한 마음, 안일한 태도, 이것은 우리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